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하고 일치되는 찬양을 해주셔서 선곡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 찬양해 주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안동 서부교회 주일예배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로 하여금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자로 하여금 귀를 주장하셔서 잘 전하고 잘 듣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믿음을,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가지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확실한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아멘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아마도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최종적인 구원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사이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시작된 구원에 참여한 자로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직 이르지 않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서 사는 중간자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만큼 믿음의 삶이 중요합니다. 중간기가 있으니까요. 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은 아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런 말을 씁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구원에 참여하였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이르지는 않은 그 사이의 삶이 곧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요, 구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신년적인 믿음이 있고 복음적인 믿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복음적인 믿음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주님과 행복한 삶을 사십시다. 행복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신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 나의 지식, 나의 신심, 나의 신앙적인 열정, 그 출발점이 나예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지식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뿐 아니라 불교도나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신심으로, 나의 신념적인 신앙으로 가까이,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물질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 그건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바라는 신앙이 아닐 뿐이지, 사람이 복을 받는 거, 기쁘게 생각하는 거 당연하고, 불안한 것보다는 내 마음이 평안한 거 당연하잖아요. 그 종교의 힘을 빌어서 내 마음의 평정을 찾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복 받고 뭘 해도 잘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인 신앙, 종교적인 믿음, 신념적 믿음 그 이상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기의 믿음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확실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 인간이 갖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믿음으로, 그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선물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변할 수 있어요. 조삼모사하고 조변 섞게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나로부터 출발한 신념적인 믿음입니다. 아침에는 3을 얘기했다가 저녁에는 4를 말할 수 있고, 아침에 믿었던 그 믿음과 저녁에 믿는 믿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인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을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은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을 가져도 되는 근거, 오늘 읽은 말씀은 두 절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전체 말씀을 통해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까지 죽더라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얘기를 받았는데 정죄함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어떤 분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에 잠깐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막 어떤 때는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어떤 때는 뭐 내가 알아들 수 있는 방언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체험했을 때는 난 성령 받았구나,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또 치유의 은사도 보이고 가시적인 은사, 그런 걸 경험을 했을 때는 나 성령 받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 받았나?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거란 말이죠. 우리가 장례식을 하고 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를 살리실 거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나의 신념적인, 내 종교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을 몸도 살리실 성령님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두 번째 이유예요. 12절부터 17절인데 14절에 보면은 성령님을 가르쳐서 14, 15절에 보면은 양자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양자의 영이에요. 성령님의 별명이 양자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더라도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는, 그러다가 죽더라도 영광에 참여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고 고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똑같이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고난의 파도가 올 수도 있고, 파도가 와도 그냥 쓰나미처럼 덮칠 수도 있어요.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앗아갈 수 있는 큰 쓰나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바울은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현재의 고난은,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안 될 수가 있고,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잘 되는 사람이 또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업이 잘 되게 하고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당하는 세상에서 온갖 가지의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만 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피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고난의 파도를 넘어가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파도에 덮침을 당하지 않고 파도 타기를 해요. 그걸 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우신 구원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든든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것도 고마운데, 나랑 똑같은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든든하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셔요. 26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녀가 이런데 이번에 꼭 그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뜻을 구하잖아요. 그건 내 요구가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세요. 네가 구하는 게 뭔 줄 아느냐?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 뜻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찾게 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구함으로 시작되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게 하게 되려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가 뭐냐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행위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의 모범은 누가 보이시느냐? 예수님께서 보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신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3번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의 잔이에요. 이 십자가 죽음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을 흘릴 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근데 성령님께서 도우셨더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내 뜻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분이, 힘을 돕는 분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동력자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할 때, 야, 우리가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구절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힘을 합하는 동력도 아니고 협력도 아니에요. 이 구절은 지금 이 자리에 각자 앉아 계시는 개개인,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는 다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르죠. 어떤 때는 태어날 때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집 장가가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때가 다 달라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해서 아직은 천국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 중간에 살면서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그걸 신학에서는 뭐라 하면 구원의 길이라고 그래요. 혹은 구원의 여정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한 그들을 예정했다면 선택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내 제 발로 교회에 나오고 내 믿음으로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다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일 뿐이에요. 부르신 그들을 믿게 하시고 믿은 그들은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예정과 선택과 또 부르심과 소명과 그리고 믿음과 성화와 영화, 이 모든 구원의 단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른 척하고 까먹지를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도우시고 끝까지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미래가 확실할 때, 확실한 미래를 표현할 때 종종 과거형으로 씁니다. 여기에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은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이유는요, 31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여기 3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39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37절에서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선물 받은 이 믿음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근거가 어디 있냐면요, 이 복음적인 신앙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주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가치가, 우리가 그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no price, 가격표가 없어요.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표가 없어요. No works, 우리가 뭘 했다고 주는 게, 대가로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시는 게 은혜예요. No condition,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예요. 그럼 은혜를 왜 주셨느냐? 그 은혜의 근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복음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랑을 모른다면,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지식이 많잖아요. 또 신앙적인 지식이, 경험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중요해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신앙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잘 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랑이 기준입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높이와 너비와 길이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에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경험도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에요. 경험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신앙 경험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경험하고 어떤 시대에는 그 경험이 통해요. 지금 7080 세대와 3040 세대의 신앙적인 경험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 세대 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가? 경험, 야 우리 때는 그렇게 해서 됐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됐어. 그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다 했어. 근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경험이 달라요. 그런 거는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이에요? 사랑의 기준이에요.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음 세대란 말은 말이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 안에 살면서 다음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성세대가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세대란 말을 잘 안 써요. 그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말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요즘 다음 세대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의식 있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경험도 기준이 아니에요. 비록 신앙적인 경험이라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이 기준이에요. 사랑이 우리 믿음의 삶의 기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행복한 교인, 행복한 교회가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행복하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말씀과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과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고생들을 7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환난, 이건 억누름이에요. 곤고, 이건 좁은 입지예요. 설 자리가 없어요. 박해, 뒤쫓아오는 거예요. 기근, 배고픈 거예요. 적신, 벌거벗은 거예요. 보호막이 없어요. 위험, 이건 바울서 시내에서만 나오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손해를 받고 손실을 입은 우려나 상황을 위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야. 칼은 싸움이잖아요. 여기서 칼은 고대 사회에서의 칼은 기독교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법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참 고생스럽게 만들더라도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우리 인간을 위협하는 온갖 세력, 위협 세력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망, 생명, 천사들, 이건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권세자들, 현재의 일뿐 아니라 장래의 일도, 능력들, 이건 사탄의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점성술에서 말하고 있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 끊다란 말은 코리조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눌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거기서부터 나누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걸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돼요. 구원의 확신은 결코 나는 변치 않으리라는 나의 의지적인 믿음, 신념적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이런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